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현재 세계에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정성 조건을 세울 것인가? 또한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떠한 조건을 세울 것이며 또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전체적인 내용은 혈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전쟁의 핵심인 아랍인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 성경 말씀과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한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복귀 원리,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탕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탕감 복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탕감 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이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대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본연의 위치의 상태를 떠나게 된 인간도 다시 그 위치와 상태대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며, 탕감 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 하나 객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나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면 그냥 살고 막 살아가고 결국은 인생의 후회를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귀 섭리 역사에 나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나는 누구신가,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나 많은 정쟁이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동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일부분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볼 때 아담 가정이 잘못된 것을 아브라함 가정이 탕감 복귀하는 노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담을 상징하고 사레는 하와를 상징하고 바로는 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매와 같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남편이 되어야 할 아담이 아니라 종인 천사장에게 끌려가 정조를 빼앗겼고 그 후에는 아담까지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남매의 입장이 되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정조를 빼앗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하와가 하지 못한 사랑의 질서를 복귀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던 내용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완성하여 복귀한 노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내용이 중동 전쟁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승리적인 조건을 세운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고 또한 삼재물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각한 입장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삼재물을 성공을 시켰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가인과 아벨 입장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레, 그죠? 나중에 이름을 바꿔 사라지만 그 혈통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재물을 실수로 말미암아 또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시련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400년이냐면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400년에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400년을 탕감 조건을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대신해서 400년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이스마엘을 나타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이 16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갈의 잘못과 또한 사라의 잘못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중동 문제, 이스라엘 혈통과 또한 이삭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 혈통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선과 악의 관점에서 짚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갈은 임신한 다음에 부인인 아브라함의 본처를 멸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하갈은 종의 입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협조로 말미암아 부인이 돼서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란 존재는 왜 태어났냐? 아브라함의 삼재물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였던 아픔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하고 나서 사라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우상 숭배의 이방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종의 입장에서 임신한 이후 사라의 주인을 더욱 존경하지 못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여 이스마엘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편인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하여 이스마엘의 복중에 있었을 때 내 자식이다,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갈은 아브라함의 남편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을 취했어야 되고 복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갈은 임신하고 나서 하늘편 아브라함 사라의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해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하겠지만 하갈이 하나님 편 아들로 키워야겠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도망치지 않고 어려운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라는 또 어떤 잘못이 있느냐? 사라는 자기 혈족을 위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처음에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고 그런 정성의 조건을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내용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 기준을 가질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도망가는 잘못된 행동으로
하갈에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된 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7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면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품을 떠나니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아니고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또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런 내용은 하나님 편의 여호와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장이 자기 사람이라고 사탄의 인을 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내용을 보면 하갈은 종의 입장에서 바로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 자신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성구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타락한 천사장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내용은 이스마엘의 운명 8자를 타락한 천사장이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현 시대의 사람들도 꿈이나 몽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조건 믿지 말고 받는 내용이 선편인지 악편인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중심 삼고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환경이나 어느 장소에서 항상 조심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시 재출발을 위해서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선밀이라는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내용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표피를 뵌 때가 99세였고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뵐 때 13세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는 14살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할례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에서 난 자식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이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복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사람을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들이 내가 온전한 혈통이다. 이스마엘은 장자니까 온전한 혈통이다. 또한 유대 민족들은 이스마엘은 쫓겨났으니까 이삭이 전통 혈통이다 하면서 서로 혈통을 중심 삼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7절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의식은 선민의 표상입니다. 그래 현재도 유대민족이나 아랍민족은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례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체를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후손들에게 범죄의 타락성이 혈통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이어오는 혈통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할례의식의 언약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어떠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악과가 과실이라면 입을 때리든가 입을 막든가 손을 어떤 조치를 했는데 하체를 가렸다고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인류 역사를 보면 타락내 남녀의 관계에서 가장 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온갖 잡병들이 생기고 또한 성폭행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선악과가 과실이 아니고 어떠한 사랑의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변경해 주십니다. 이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축복해 주셨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선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시기는 할례 이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의 할례 의식이 세례 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이 할례 의식과 세례 의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을 낳고 나서 또 성경에서는 희롱하였다. 창세기 21장에 그렇죠. 그런데 그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라는 심각한 모습을 봤겠죠. 성경에는 단순히 희롱해서 내쫓았다. 또 아브라함한테 보고해서 내쫓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살의 책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내용 때문에 쫓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도 잘못이
많고 또한 이스마엘도 이삭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갈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식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삭은 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를 했죠. 태어나서 1년이 된 다음에. 근데 이스마엘은 잔치했던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아마 이스마엘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리적인 관점으로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스마엘한테 섭섭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놓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그 의식을 사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봤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온전하게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갈은 이스마엘과 광야로 내쫓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억울한 사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한 내용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사라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느냐. 사라는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덜 되지만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의 어머니 입장에서 12개 어머니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 입장에서 하갈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더 아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라의 큰 책임이라는 것이죠. 나라의 왕으로서 왕비로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할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혈통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현재 유대민족과 아람인들이 현재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전통이다 이거죠. 이스마엘은 쫓겨났기 때문에 그 혈통이 온전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 때 여러 민족 종들과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삭의 혈통은 어떻게 보면 12개 중에 12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유대민족은 이방인이 많이 섞인, 할례는 했지만 이방인이 섞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쪽으로 생각하다면 이게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래서 현재 4천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서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원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쟁이 떠나서 그동안에 4천년 동안 수없이 한국이 950개가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4천년 동안 걔들은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전에 탕감복귀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민족과 그리고 아랍 민족들이 종교적으로 갈등을 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이어져 온 혈통이 4천년이었습니다. 서로 원수를 여기면서 갈등과 투쟁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근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부분만 취하여 합리화시키면서 유리한 입장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결과가 나타난 현실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선조들에 대한 내용들을 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악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혈통에서 이어온 하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온전한 혈통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의 갈등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과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탕감 복귀 원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강론을 중심 삼고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하갈과 사라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혈통과 하갈의 혈통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0년 역사가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하지 못하고 조상들이 하지 못한 것을 탕감 조건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된 모든 결과에 나타난 4,000년 역사에 대하여 아랍인들은 또한 유대민족들은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사라는 어머니 입장에서 왕비의 입장에서 끝까지 하갈을 사랑하고 또한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있으면 끝까지 지도하고 내쫓지 말고 집안 안에서 정성을 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한 주인을 모시면서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낳아야 된다는 것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활을 했어야 되고 임신하였음에 임신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종의 입장에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임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민이 되잖아요. 그럼 선민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의 입장에 벗어나 그런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을 낳고 나선 더 사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야말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사랑하는 그런 조건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러지 못하고 원수시하고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또한 잘못된 조상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그걸 해결해야 되고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해결책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원인이 생기면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성경이 더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은 기독교인들은 현재 성경을 중심 삼고 공부하고 있고 그 학습하지만 유대 민족들은 모세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쿠란, 무하마드가 AD 600년, 약 600년 전에 태어나 가지고 현재 코란이라는 그 성경이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성경이 왜곡되었다. 모세 때 성경이 왜곡되었고 또한 예수님 때 왜곡되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경은 쿠란이다 하는데 내용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심각한 문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분은 계시겠지만 현재 예루살렘에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성전이 건축이 언제 된 거예요? 야하 예수님부터 600년 전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요시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삭이 번제돼서 거기가 성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싸움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 때 그것도 헤로드 왕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이것이 BC 1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민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청이나 모든 내용이 박해로 말미암아 그 유대 민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D 638년에 이슬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AD 691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이돔 사원이 그 금으로 한 그 현재 황금동이죠. 그것이 691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위치의 돔사원의 건축은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쿠란의 17장 1절에 보면 알라의 종은 밤새 메카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데려갔고, 여기서 무하마드는 메카에서 1486km 거리를 가서 순식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있는 하나의 아크사 모스크 건립은 알 아크사 사원인데요. 이것은 AD 705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 금박, 그 도매 금한 것은 1952년부터 1999년까지 수세인 요르단 3대 국왕인 제2기간에서 사제 65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24입기 순금 80kg를 사서 1200장의 금박의 돔에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중동전쟁의 시발점은 약 한 4000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이삭의 혈통이 갈라져서 생긴 것이고, 또한 에서의 혈통과 야곱의 혈통이 갈라진 싸움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종식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이나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들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당하게 정성을 들일 때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름대로 그 경전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 근본 이유, 이란이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간 유대 민족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못한 타락한 범죄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로스차일드, 사탄의 조직, 중앙 조직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싸움을 해서 성전을 이슬람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져야 메시아가 온다. 로스차일드 조직에 의해서 그 혈통부터도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슬람 민족들은 무하마드, 그 혈통에서 메시아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움은 결국은 성전의 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성전이 어떻게든 그 성전을 헐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에서 참다 못해 하마스가 전쟁을 먼저 하니까 바로 그냥 직격타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통일과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오셔서 1960년도부터 본격적인 어린 양 잔치를 하시면서 전쟁을 막아왔고, 그죠? 칼과 총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어서 태평성들을 이루자고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림 예수님께서는,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중동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동의 화해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3년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한을 풀기위해서 십자가에 걸린 그 십자가를 땅에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 왕관 봉헌식까지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또한 세계 전쟁을 종식했고, 또한 김일성을 수석을 만나서 또한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정말 평화가 오고 곧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가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이 2012년도 성화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대신자인 3대 왕권께서 종적인 8단계 조건, 8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한 그런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고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민족을 품었던 것처럼, 야곱이 품었던 것처럼 그런 섭리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화평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서 여호수아 섭리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호수아의 성경 내용을 보면 용서가 없이 가나안을 31명을 물리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탈선이 엄청났고 도저히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조건 쳐야 된다. 그들을 치지 않으면 그들의 사탄의 유혹에 백성들이 빠질 수 있다 해가지고 강하게 31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 되시고 나서 나라의 법을 바꾸면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혈통을 중심 삼고 대신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 성한 이후에는 여호수아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의 때는 어느 정도 심판의 때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인을 쳐서 세계 대통령으로 2025년부터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분석하면 여리고성은 미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 삼고 세계 대통령으로서 사탄을 종식시키고 또한 사탄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나라로 복귀하기 위하여 지금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귀 섭리 전쟁에서 다른 민족의 협조 없이 31개 나라와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현재까지 지켜보면 여호수아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의 상속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내적으로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동 전쟁을 멈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란과 이스라엘을 서로 공격하고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은 근본 목적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양쪽의 서로가 적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이제 마무리 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술책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동참을 건의해 본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를 놓고 선편인가 악편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트럼프 세계 대통령은 그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은 정치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했을 경우 경제나 국가 안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기업이라든가 떠날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세계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시험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세계 대통령은 이러한 폭격은 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려는 속셈이 말려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중동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정성과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계십니다. 현재 세계가 혼돈과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통일가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통일가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대적으로 그 죄의 결과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복귀 섭리를 검토해 보면 그 원인, 핵심 중심 인물이 잘못하면 외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2012년 성화 이후에 2002년도 기죠. 그 이후부터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질병에 의해서 세계가 위협받고 또한 세계에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재림예수 성화 이후 만 12년이 지난 이후에 통일가의 내부는 심각하게 부패되었으며 심지어는 일본이 해산명령이 실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감옥에 넣고 조사하는 입장까지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가는 세계의 전쟁을 유발시킨 범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온전하고 통일가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더 악해져서 세계 전쟁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통일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거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었던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중심이었던 통일가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밖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가의 내부에서 세 가지로 갈라져서 한쪽은 아버님이 계셨을 때 돈을 훔친 범죄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성화한 이후에 악령 역사를 또 청평에 430대 조상회원 축복해서 악령들이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령들이 세계에 사탄들의 왕들이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의 기록은 제대로 나타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후손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거죠.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다 다시 먼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정을 살펴보시는 그런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수습되고 내 종족, 가족이 수습되고 그리고 나서 더 번져서 그 종족이 민족, 국가, 세계가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재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할지언정 그것을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 삼고 그들이 배웠던 그런 모든 내용이 잘못됐던 것을 밝히고 그 근본을 해결해서 탕감복귀 섭리를 알게 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떤 무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선도하고 가르쳐야 될 통일가의 사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지고 또한 통일가에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통일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정말 우리들이 회개와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담 하로부터 잘못된 혈통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신 것입니다. 재림주님께서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가가 이렇게 되고 여러 조직들이 이권적으로 가느냐? 그것은 그 참 가정을 중심 삼고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시킨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운 그런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탈선한 입장,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합해서 거짓 혈통을 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수습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희망이 있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이나 통일가의 사람들은 어디 먼데 보는 거 가지고 내 자신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먼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며 해야만 온전한 희망이 있고, 정말 영계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한 지상에는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통일가에 돈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들이 아무래도 도둑놈인 것입니다. 도둑한 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통일가의 정보들이 새고 있는 것도 보면 그들이 범죄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중심인물,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통일가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어 지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보면서 새롭게 나 자신부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끔 하고, 또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또한 그런 가치관이고 또한 그런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첫 걸음이 잘못되면 다시 그 길을, 방향을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에 많은 전쟁과 그런 내용을 보고 통감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종식이 멈추고, 또한 이런 전쟁들이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마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대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무리 속에, 단체 속에 잘못되게 있으면 같이 주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영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지상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영계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용서하는 마음, 서로가 회개하는 마음, 서로가 거듭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났을 때 모든 전쟁,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함부로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성 진리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의 그 형태는 다를 것입니다.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찾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또한 우리의 진정한 길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일가의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가에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회개와 용서는 빌지 않고 전부 다 망한 것만 탓하고 있고, 그런 망한 내용을 참가정을 비난하고 또한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엄청난 환란과 40년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하게 됐고 2000년 동안 고난받는 역사가 됐고,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민족과 또한 여러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때의 3년 노정, 3년 6개월 노정 동안 그런 배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60년 동안, 50년 동안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성화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십자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식된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절대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특히 참가정을 비난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런 말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결국은 중동 전쟁의 해결 방안은 우리부터 잘하자입니다. 우리부터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중동 전쟁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움직이고 연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탕감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탕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탕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았으니 실천 궁행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선악을 분립해서 말하고 행동하시길 간절히 비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